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영어로는 드리머. 요셉은 실제로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통로로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시고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요셉의 스토리로 함께 은혜와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리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의 아들로 얻게 됩니다. 비로소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엘 베데르의 체험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본문 위에 37장 같은 장 2절에 보면 요셉은 배다른 형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그리고 아버지는 노년에 얻기를 더 사랑했고 노년에 얻었기에 더 사랑했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고요. 3절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은 좋은 옷일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가게에서 장자의 표시 또 상속자가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형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많은 형제 가운데에 사랑을 받는 장자, 상속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 터에 요셉은 그 형들이 더 마음이 상하고 시기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 꿈이 어디로서부터 온 것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묻고 전체적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는 분명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고 인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이제 형들이고 형제들이죠. 형제들. 베냐민도 있으니까. 해와 달은 야곱과 라헬입니다. 엄마 또 아버지. 야곱도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감이 있으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계속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꿈을 비전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같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목자의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간직하는 주창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전까지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양을 치는 줄 알고 세겜으로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끌고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꼴을. 초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양을 칠 때 풀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지금 거리로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길을 2, 3일 길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치던 양은 이제 옮겨갔습니다. 도단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거기서 약 30km 하루길 방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도단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성실하게 형들을 쫓아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형들은 다른 데로 갔다고 하고 돌아와도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미션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를 꾀했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림워가 온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를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시기받고 질투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러한 꿈들을 간직하고 이루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악한 생각 가운데에 관심사가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꿈을 회방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말씀, 비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을 기억하고 간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간수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늘 인도하십니다. 말씀, 또 꿈과 환상 속에서 비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시 예언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입술의 말들을 선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도록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먼저는 내 안에 악이 자라지 않도록 또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면 형들이 한 이야기들 다 상관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형들이 한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부활과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그 보혈이 나를 살리는 은혜요, 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증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그들은 형제들인데 형제들 뒤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생각들이겠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구원하는 것을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구원하게 되었고, 이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 나중에 신약에 초림하실 때에 한 파트를, 한 부분, 조그마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재림 후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은 아버지하고도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하는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요셉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역할은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는 역할. 야곱의 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형학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었다가 건져졌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 20에 20세겔에 팔립니다. 르우벤과 또 한 사람의 형 유다, 마음 안에 가진 그 생명을 해하지 말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만 드리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드리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항상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에서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상속자가 시기를 받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 없는 빈 구덩이에서 시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 없는 빈 구덩이는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덩이가 빈 것도 은혜요. 그 속에 물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 없는 빈 구덩이에서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할 목숨, 또 물이 있는 구덩이에 떨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최악의 순간, 물 없는 빈 구덩이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적으로는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상속의 권리를 받았으나 이제 시기를 받아서 다 빼앗긴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희망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끝이 난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을 때에 쓰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필요에 따라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간접적으로는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높아진 것 다 버리고 겸손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구원을 체험하게 하셔서 인도하게 계신 것, 이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세례의 감사의 기쁨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믿으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개는 살아가면서 묻는 때를, 악한 순간순간의 그 때를 예수님께 기도하고 사함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회개를 날마다 한다. 우리의 죄 구원받은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된 결정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내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BC에서 AD로 새롭게 한순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형통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길에서 자기까지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길에서 자는 듯 차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님을 갈급히 찾고 의지하는 일이 최선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했던 그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겪은 경험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크건 작건 당사자에게는 작은 것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여 내가 당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낭만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께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녹음된 내용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리고 노예살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힙니다. 그런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보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의 종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쓰죠. 무고를 당해서 죄수가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힘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심오하고 신비합니다.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기에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역설적입니다. 의지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요셉이 팔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예정하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400년 동안 괴로움 받다가 또 자손들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 전에 설교한 내용 안에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빈 구덩이 그 체험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종의 신분 또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형통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집안 보디발의 집안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뜻 가운데 인도받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물 없는 빈 구덩이 같은 곳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낭망치 않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처한 곳이 고난과 힘든 길, 이겨낼 수 없는 길인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